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받은 기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인이 땅 분배에서는 빠져 있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땅 분배에 있어서 따로 배정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또 그들의 가축들을 키운 목초지가 주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그리고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러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 또 레위 자손들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다른 모든 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 비록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모든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다가 땅의 분배가 다 끝나는 시점에 레위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말씀들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한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보세요. 그가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요. 그냥 저 땅이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내가 저 땅을 가지고 싶으니까가 아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땅히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그 땅을 주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땅을 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요셉 지파 이 요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땅이 좁습니다. 우리에게 더 땅을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줍니까? 그것도 정확한 의미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삼림을 스스로 개척해라. 자신들의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을 보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새롭게 하세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개척할 때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성탄의 계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리움을 받으신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해야죠. 그것들을 사모해야죠. 기다려야죠. 기대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해야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우리가 만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면 성탄은 우리에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 또 감사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레위 자손들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제비 뽑기로 결정된 레위 족속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총 48개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세 계열이 있죠.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우리가 아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계열은 성소 봉사를 하는 그와 같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와 자손 중에는 이 제사장 계열의 자손들과 그리고 그 외에 성막 기구를 운반했던 비제사장 계열의 자손들에 대해서 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구조물과 기둥을 담당했던 이 레위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 그리고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했던 게르손 자손들. 그래서 이들에 따라서 각각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와 자손 중에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계열부터 시작하는데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경에서 13개 성읍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계열들은 성막, 성소,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거주지, 그리고 그 목초지 성읍들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하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여단강 서편의 므낫세 지파에서 10개의 성읍을, 또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서 13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분배의 과정은 모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배, 이 모든 나눔에 있어서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받기는 누구한테 받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성읍들과 목초지들은 누가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명백하게 이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레위 자손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또한 자기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성읍들과 목초지는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척박하고 또 좋지 않은 땅이었을까요? 좋은 땅이죠. 그들에게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왜? 레위 지파, 레위 가족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지파의 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레위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려면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여야 돼요. 그렇다면 좋은 자리라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것을 주었어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와 레위 지파 가운데 참 그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특정 한두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서 균형 있게 그들이 다 받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힘 있는 몇몇 지파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섬기는 자로서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레위 자손들이 모든 지파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준 성읍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 목초지에 머물면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자손들이 그들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 섬기지만, 또 이 레위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와 모든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섬김을 그들에게 제공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섬겨야 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관계예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이 관계를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레위 자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제사와 예배 모든 부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의 땅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불평할 수 있죠. 우리가 살 땅도 좁은데 레위니에게까지 우리가 다 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주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청지기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레위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의 참으로 자신들의 성업과 또 기업을 달라는 그들의 주장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기업 중에서 기꺼이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리고 정말 그들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레위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